오늘 말씀을 제목 하나 따라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 눈치채셨죠? 설교를 수십 년 듣다가 보면은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아내들이요 나오고 남편들아, 이거 부부 세미나인가? 오늘 제가 이 겉으로 보이는 내용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오늘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비유가 뭐가 나오냐면 교회가 죽게 하듯, 또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분명히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면의 이야기를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부부 사이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과 함께 크리스찬과 교회와 그리스도, 이곳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아내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 에베소 5장 22절입니다. 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나는 싫다. 내가 수십 년을 이렇게 이놈의 성경 구절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복종만 하다 보니까 화가 난다. 이런 보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뭔 말이야 이거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부부 세미나를 주로 하기로 하죠. 아내의 역할, 아내의 도리, 아내의 책임. 그러면 23절도 마저 볼게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니 듣자 하니까 해도 너무하네. 아니 나도 똑같은 인간이고 정말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돼? 저 말 때문에 평생 남편 눈치 보고 남편 시킨 대로 당신이 나의 머리통입니다 이러고 살았잖아. 아슬아슬하다 지금. 사실은 물론 부부간의 이야기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머리만 살겠어요? 머리는 어디 붙어 있어야 살아요? 몸에 붙어 있어야 살지. 머리만 따로 돌아다니면 그게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내 안에 아내가 있어요. 내 안에 남편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내는 육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남편은 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과 육은 뗄래야 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뗄래야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뗄래야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부 사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부부 사이에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 또 나오겠지만 소중히 여기겠죠. 교회와 그리스도, 주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겨서 탄생을 시켰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영과 육의 관계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인간은 영혼만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육과 영은 아주 소중합니다. 영을 담고 있는 게 육이며 영은 또 육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 영과 육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예요? 혹시 이런 류의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내 속에 영이 있어요. 내 몸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과 육의 관계를, 질서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거예요? 제가 아내를 육이라고 한번 비유를 했습니다. 자, 육은 무엇에 복종을 해야 합니까? 영혼의 복종을 해야 됩니다. 영적 질서에 있어서 여기서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 몸에 있는 이 육과 영의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영이 우선이냐, 육이 우선이냐, 뭐가 우선일 것 같아요? 영이 우선이 돼야 되죠. 의식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우리는 나라고 말하니까 내 몸을 생각하죠. 거울에 비치는 내가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정신이 있으며 내 안에 영혼이 있죠. 확실합니까? 진짜 중요한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전의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육신을 장례를 치고 나서도 이렇게 말하죠. 좋은 곳으로 가소서, 평안히 쉬소서. 누구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디다 대고 말하는 겁니까? 그 영혼을 이 땅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히 쉬소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영혼이 이 안에 있었는데 육체가 이제 수명을 다했으니 그 영혼은 이 땅에 거할 것이 없지만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든 믿지 않았든 인간은 존재적으로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인식을 합니다. 크리스천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영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혼, 영혼,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단장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어떤 매뉴얼을, 어떤 방법을, 어떤 노하우를, 어떤 원리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단장하십니까? 어떻게 소중히 관리하십니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육체의 분노가 오르고 감정이 휘둘리고 뭔가 막 육체의 어떤 욕구가 꿈틀거릴 때 영혼 어떻게 상하십니까? 영혼의 몸부림, 영혼의 갈구, 영혼의 호소, 영혼의 부르짖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육신이 날뛸 때 영혼은 생각도 안 나죠. 정신적인 감정적인 내 안에 휘저어져올 때 영혼의 소리가 들립니까?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오늘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비유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비유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내 육체의 머리는 누가 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예요. 내 영과 육의 관계를, 질서를 지금 정하고 있는 거예요. 육이 우선 머리입니까? 영이 머리입니까? 영혼이 머리여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혼이 머리가 돼야 돼요. 영혼이 안정이 돼야 마음이 안정되고 육체가 비로소 안정이 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들었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어져야 그 다음에 너희 범사가 만사가 편안하고 형통해지는 거예요. 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비로소 강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순간 매 순간마다 이전 몰랐을 때는 몰랐거니와 그냥 막 몸이 막 반응하면 몸이 시키는 대로, 또 막 마음이 막 요동을 치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면 그 상황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 영혼에 있을 때 내 머리는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머리가 뭐라고요? 영혼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육체가 어떤 감정과 욕구가 몸부림을 칠 때 육체는 어디에 물어야 되냐면 네 영혼이, 내 영혼은 괜찮나? 한번 따라하세요. 내 영혼은 괜찮은가? 영적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건 어디예요? 머리잖아요. 뭐가 다치면 머리부터 감싸잖아요. 일단 머리를 감싸잖아요. 우리 몸에 다 신체가 다 소중하긴 하겠지만 치명적인 건 어디 있냐면 이 머리통에 있잖아요. 반사적으로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반사적으로 어디를 보호해야 돼요? 머리, 영혼. 오늘은 그냥 제가 막 질문하면 영혼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어디를 보호해야 돼요? 영혼을 보호해야 되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평상시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써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다니다 보는데 그러는 동안 내 영혼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혼이에요.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잔뜩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놀았어. 뭐 양심에 꺼리는 것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내가 좋은데 하고 다녔어. 마음에 이 기본의 감정 막 만족도 있어. 야 좋아. 육신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녔어. 그때 내 영혼의 상태를 생각해 보셨어요? 내 영혼은 뭐 하고 있었을까? 아무 신경도 안 써. 얼마나 곤고했을까? 내 영혼은 얼마나 곤고했을까?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돌아다닐 때 내 영혼은 얼마나 곤고했을까?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녔을 때 내 영혼은 얼마나 춥고 외롭고 서글프고 저쪽 한쪽 구덩이에 앉아갖고 힘들어하고 있었을까? 자,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머리는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우리 몸의 머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 복종하라. 그건 뭐 여러분이 당연히 뭐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 부부 어떤 뭐 상담학적 면에 그거는 뭐 어느 집은 보니까 뭐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도 잘 사는 집도 있고 어느 집은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서 잘 사는 집도 있고 또 부부간에 적당히 다 잘 사는 집이 있으니까 그 부부간에 서로 잘 맞아 살면 되는 거고 그러나 정말 내 속에 있는 내 안에는 육체와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억하셔라. 육체는 반드시 영혼에게 복종을 해줘야 돼요. 왜? 내 육체의 머리는 영혼이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관계,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그 감각에 의해서 영적인 분별이 돼서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의 감정과 기분을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야 영을 혼자 외면하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감정과 기분으로 살지 않아요. 지금 말하는 감정과 육체적인 어떤 컨디션은 육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신앙이요, 내가 주인 되는 신앙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신앙이에요. 그때 내 영혼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 영혼은 감정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영혼은 내 육체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눈치를 봐요.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우리 속의 영혼은 누구 눈치를 본다고요? 성령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영혼이 감정에 휘둘리면 끝나는 거예요. 영혼이 내 육신의 뭐 정력 안목이 이런 이상의 자랑에 휘둘리면 영혼은 피투성인 거예요. 영혼은 언제 편안하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영적으로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고 막 하다가 성전에 앉아 있을 때 이젠 세상이 닫혀지고 그러고 있을 때 가장 안도의 숨을 쉬는 건 누굴까요? 영혼이에요. 영혼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정말 중요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을 살리려고 온 거예요? 영혼이 살려고 온 거예요. 영혼을 살려고 온 거예요.
영혼이 숨을 쉬어야, 영혼이 힘을 얻어야, 영혼이 왕성하고 맑고 깨끗하고 분별이 돼야 그 다음에 감정도 살펴보고 기분도 살펴보고 상황도 살펴보고 거기서 지혜가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을 보았든지, 보는 거는 감각이잖아요. 무엇을 들었든지 듣는 것도 감각이잖아요. 무엇을 느꼈든지 감각이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언어도 감각이거든요. 이걸 도대체 누가 통제한단 말입니까? 이걸 내 머리로, 지식으로, 감정으로, 경험으로, 내가 들은 것으로,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로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게 만들면 내 영혼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영으로 삽니다. 한번 따라하시게. 크리스찬은 영으로 삽니다. 그 영이 살아야 성령님께서 우리 영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분별을 주시고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영의 능력을 주시고 영의 지혜를 주셔야 그 영이 내 감정을 통제해야죠. 그래야 감정이 혼자 나대지를 않지. 감정이 차분하게 마음을 준비하죠. 진짜 중요한 건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면 육체가 자기 멋대로 놀 일이 없어요. 육체는 절대로 자기 선택권이 없어요. 육체는 마음의 감정과 기분이 시키는 대로, 오늘 기분은 꿀꿀한데 뭐 어디나 갈까? 감정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기분 정하면 그냥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컨트롤하려면 마음의 감정과 기분을 컨트롤해야죠. 그런데 마음의 감정과 기분은 영이 움직이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다른 게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이야기를 가정의 부부 사이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영과 육의 관점에서 내 안에 있는 아내, 내 안에 있는 이 육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영의 복종을 해라.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내 육체의 머리는 누구다? 영혼이어야 돼요. 항상 내 영혼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런 인식을 해보셨어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져보셨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기분은 알잖아요. 내 감정은 알잖아요. 내 느낌은 알잖아요. 그러나 내 영혼, 지금 내 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영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게 컨트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내망회를 왜 하겠어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대망회 열심히 나오지 마세요. 성령 대망회를 사랑하세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 대망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대망회 그거 뭐 주일 예배도 나오고 쇠배도 나오는데 차라리 그걸 왜 또 하느냐? 그건 영이 곤고함을 몰라서 그래요. 오죽하면 성령 대망회를 하겠어요. 오죽하면 영이 살아야 마음이 모든 걸 컨트롤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 비로소 내 몸이 편안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 내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안전해야 내 남편이 안전해요. 내가 안전해야 내 아내가 안전해요. 내가 안전해야 내 자식이 안전해요. 내가 안전해야 내 자손들이 안전해요. 내가 영적으로 상처 있고 뒤틀려 갖고 내가 영적으로 안정이 안 돼요. 내 감정이 휘저어졌어요. 내 몸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나갈지 몰라요. 그러면 아내가 그래요. 남편이 어떻겠어요? 엄마가 그래요. 자식이 어떻겠어요? 구역 식구들이 그래요.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지킨다는 얘기는 내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 구역과 지역과 교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자꾸 살려줘야 돼요. 누군가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중보 기도해주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역예배가 그런 거예요. 구역식구도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내가 살고, 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기도해 줌으로 같이 살고, 구역예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는 거예요. 자, 아내를 향한 권면의 말씀은 그랬습니다. 자, 그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니 철저하게 복종하며 순종하겠죠. 그러니까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했다면, 이건 부부관계 이야기로만 들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어느 집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극진하게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사는 집도 있고요, 어느 집은 보니까 남편이 아주 아내를 상전 모시듯이 소시면서도 또 행복하게 잘 사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그렇게 한다. 없어요? 말은 안 했는데 살짝 드는 걸 눈치채서, 야, 그런 집이 있구나. 제가 그 전에, 결혼 전에 구역장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구역장을 하는데 그 구역에 지역장이 두 분이 있어요. 지역장이 두 분인데, 나는 세상에 난 이렇게 다른 집은 처음 봤어. 지역장이 두 분이 있는데, 한 지역장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에요. 남편이 퇴근을 해요. 퇴근을 하면 문 밖에서 기다려. 나도 문 밖에서 기다린다. 그리고 남편이 오면은 아이고 와갖고는 이게 방에 앉혀놓고 뜨뜻한 물을 떠놓고 발을 씻겨줘. 어떤 분은 왜 발을 씻겨줘. 그리고는 발을 부시고는 닦아서 아이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앉아서 밥을 반찬을 차려놓고 얼마나 무슨 황제 모시듯이 모셔. 야, 저렇게도 사나? 처음엔 제가 결혼하면 저렇게 대접을 받나? 저게 부부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장이 있는데, 그땐 조장이잖아요. 그 집에 이제 바깥 집사님하고 아들하고, 아들 이름이 또리야. 그 집사님은 또리 엄마예요. 거기 이제 남편하고 가서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바깥 집사님과 제가 알아서 넷이 앉았어. 지역장, 또리 엄마 지역장, 또리 아빠, 또리 나, 넷이 앉았어. 밥 공기 하나, 콩나물인데 내용이 별로 없는 콩나물국 하나, 그 다음에 통조림 깡통 하나, 참치캔 하나. 그릇이 없어. 그냥 깡통을 그냥 통째로 내왔어. 그리고 밥상이 그게 다야. 밥 하나, 콩나물 몇 개 들은 국 하나, 그 다음에 통조림 깡통, 그냥 그릇에 넣은 것도 없어. 이렇게 해갖고 뚜껑에 들려갖고 하나, 동원 참치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반찬이 없어. 그냥 깡통 몇 개야. 난 이런 식당은 처음 봤어. 그래서 내가 당황해갖고 이렇게 있었더니, 우리 이렇게 원래 먹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때 남편이 아주 익숙한 듯이, 그래 맛있네.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랬더니 우린 이렇게 먹는데, 우리 남편은 주는 대로 잘 먹는데. 그래서 거기는 반찬 아무것도 없어. 그냥 깡통에서 그 자리에서 따갖고 내놓으면 집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물었어. 아니, 이렇게 드셔도 괜찮냐? 밥 차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 집은 세탁기 돌리는 것도 남편이에요. 부인은 열심히 나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연예인의 꿈이 있어갖고 여의도 순복교 연예인 선교에 가서 선극 같은 것도 하시는데, 말단 단역. 그래도 나는 연예인이에요. 단역. 그러니까 집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어. 남편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 퇴근하면 바쁜데 깡통이나 먹자. 먹는 거야. 와. 저는 그때 그래서 이 장가 잘못 가면 큰일 나는구나 이거. 평생 깡통 먹나? 그때 느끼는 게 뭐였는데, 그런데 부부 사이는 이 집도 좋고 이 집도 좋아. 또리 엄마는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 또리 아빠하고 그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발 셔주고 이렇게 살아도 또 그러고 살아.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 가만히 보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래 행복하다.
어느 집은 남편이 부인한테 복종하고 또 깡통만 갖다 줘도 먹고 살더만 뭘. 저는 그래서 어떤 그런 관계 속의 이야기도 좋겠지만 제 눈에는 이렇게 들려요. 네 안에 영적인 질서를 정확하게 해서 내 육체는 어떻게든지 그 영에 복종을 하고 영분별을 하고 살아라.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남편을 향한 권면이 나와요. 남편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죠.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뭐 교회가 죽게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처럼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해라. 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바꿔보자고요. 우리 영혼은 육체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생각해 보셨어요? 내 영혼은 내 육체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중요한 겁니다. 영혼을 인식을 해야 육체가 영의 말을 듣잖아요. 영혼이 감동의 분별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내 육체는 누가 보호하냐고요. 내 육체는 누가 보호하느냐? 영이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영혼이 영적인 것이 영안이 열려 있고 영적인 것이 살아 있다면 영이 할 일은 뭐냐? 마음과 육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육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코, 입은 얘네들은 왜 있느냐면 이것들이 판단을 해서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은 누가 보호하느냐고요. 육체의 어떤 감각과 감정 이런 것들이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내 생명은 영혼이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비로소 육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영혼이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뭐 다 죽어가는데 뭐 지쳐 쓰러져서 아무 관심도 없어서 저쪽 구덩이에 찌그러져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누가 육체를 마음을 보호한단 말입니까? 누가 내 육체를 보호한단 말입니까? 머리가 아파서 죽게 해갖고 아무런 기능할 게 없는데 머리가 힘든데 머리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머리가 몸을 보호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영혼이 서리팔처럼 영적인 능력으로 영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밝아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내 마음의 상태를 컨트롤하고 이상한데 서운한데 섭섭한데 뭔가가 좀 억울한데 화가 나는데 분이 나는데 막 힘든데 지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위로부터 내려서 내 마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을 시키자. 그래야 마음이 살아요.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영이에요. 영. 이걸 컨트롤하는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에이씨 되는 일도 없는데 그냥 육체한테 물어보세요. 어떡할까? 나 기분 더럽게 나쁜데 어떡할까? 육체한테 물어보세요. 육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술이나 한잔 먹으러 가는데 육체가 뭘로 하겠어요? 기분 나쁜데 어디 뭐 스트레스나 풀러 가자고요. 육체가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로 놀러 가든지 뭐 도망을 가치든지 주저앉든지 잠이나 자든지 육체가 뭘 하겠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진실되고 지키고 안전하게 하려면 육체가 하지 않아요. 뭐가 해야 돼요? 영이 해야 돼요. 영혼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혼이 잘 되지면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상담학 쪽도 그래요. 내 마음에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뭔가 풀리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 만나지 마라. 절대 사람 만나지 마라. 왜 그럴까요? 그때는 누가 건드리면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절대로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한강에서 종로에서 싸다고 맞으면 한강 가서 어때요? 이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화가 잔뜩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누가 건드려 뭐야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이상하다 싶으면
스톱, 핸드폰, 전화 다 끊어놓고 하나님과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기도 하면서 하나님,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상황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뭘로 지켜요? 무릇 지킬 것 없고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을 위해서 난다. 마음을 뭘로 지키냐고. 마음을 지키는 건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육체는 뭘로 지켜요? 육체는 마음으로 지켜요. 영혼이 충만하고 마음을 단단,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막 그러잖아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먹어야 육체가 그 마음에 복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영으로 생각하세요. 아내 사랑하기를, 육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내어준과 같이 항상 영분별이 반짝하고 있어야, 영이 살아 움직여야 내 마음을 어떻게 사랑하지? 마음을 어떻게 지키지? 내 영혼이 빛발같이 서 있어야 내 육체를 어떻게 하지? 육신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이에요. 육체는 도덕이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그냥 도덕은 누가 그냥, 이 육체는 그냥 맛있는 거 준다 그러면 어디 뭐 저데가 육체는 그냥 할 게 뭐가 있어요. 얘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 하니까 누가 좀 잘해주면 다 하지. 감정은 야 너 칭찬해주고 야 그러면 야 아이고 그게 다예요. 정신의 감정은 칭찬이요, 육체의 감정은 잘 먹고 잘 입고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러나 영의 차원은 달라요. 영은 하나님,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마음이 편할 때 육체도 거기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얘기 나올 때 절대로 영혼이 여러분을 이끌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나와요. 왜? 여기는 마음이 무슨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방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와서 뭐 스테이크야 칼바 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만족을 얻을 것은 우리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숨을 쉬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얽힌 것들, 이 가슴의 문제를, 내 육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와서 살려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숨과 같이 하라. 영혼아, 내 영혼아, 내 마음을 위해서 네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 내 영혼아,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내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육체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영혼이 거룩해야 돼요. 육체가, 우리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냐고요?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내 육체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고. 도덕과 윤리는 저절로 따라서 붙어오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을 자리 잡고 내 영적인 삶으로 끌고 가게 하실 때 비로소 마음도 안정하고. 보십시오. 마음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족함이 없을 때 천하에 누가 나를 건드립니까? 천하에 누가 나를 건드려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꺼리면 어디서 천둥만 쳐도 어이구, 강 목사가 발바닥에 이것만 두드려도 저기서 뭐가 있나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강 목사님이 제가 천둥 얘기하니까 발바닥으로 바로 음향 효과를 바로 내버렸어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 아니에요. 벌써 척하면 척이는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가 또 무슨 뭐 시스템이 또 거기 뭐 무슨 국회의원이 또 이건 다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영이 하나님과 온전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 여러분을 속하게 하세요. 사람은 끼리끼리 놀아요. 육신의 만족을 놓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갈 것이고, 감정적인 기분에 비유 맞춘 거는 그게 편한 사람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이 살아야 되겠다고
정말 나는 내 영이 소중하다고, 영적인 질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 영이 내 마음과 육체를 통제하고 다스린다고, 나는 영이 살아야 비로소 한숨을 쉬겠다고, 비로소 편안하게 잠을 자겠다고, 영이 있어야 내가 안전하겠다고, 이 영적인 비밀과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영적 공동체에 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부부간의 이야기도 되어질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비로소 그렇게 됐을 때 내 남편과도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올바로 쓰지 않는데, 내가 심사가 편치 않은데 남편이 옆에 있으면 뭐 할까요? 걸고치지. 내가 심사가 올바르지 않은데 아내가 있었을 때 오히려 편안하겠습니까? 서로 다투고 뭔가 대화가 안 되고 얼그러지겠죠. 저는 우리 여덟 만사께 모든 성을 어제 이후에 철저하게 유괴신앙에서 영의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대속의 축복에 받은 축복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가 지어줘서 영적인 신앙,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내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내가 계산하야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이게 바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핸드폰이 울려. 어디서 난 핸드폰인지 본인도 몰라. 어쨌든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여덟 만사께 모든 성도님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열심히 하지 마. 이따 저녁에 성령대방에 절대 열심히 있게 나오지 마세요. 그냥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난 예배를 사랑해. 그 사랑이 여러분을 끌고 오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은 시험 들지 않아요. 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서운하게 생기는 거죠. 담임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도 열심히 안 한대, 나도 열심히 안 해. 괜찮아요. 대신에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주 천국까지. 천국은 뭘로 간다? 열심으로 가지 않아요. 사랑으로 가요. 믿음은 열심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뢰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믿어준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